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집중해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이끈 말이 너의 역사와 예수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이름이 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우리 목도하심으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정인이 깨끗한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지켜주세요.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선생님한테 반말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릴게요. 자, 반갑다, 친구야. 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삶에 더 밀착되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친구이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찬송을 하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PPT 밖에 하나 띄워놨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우리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앞에 악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힘차게 함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고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감이 잘 오죠? 아니요. 높아요. 너무 높아요. 목사님 부르기엔 높은데 여러분들 부르기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잘 못 부르는데 여러분들 훨씬 더 잘 부를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넘어가고요. 자,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목사님이 13고 나서 한 바퀴 돌 건데 성경책 안 펴고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넷 다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침에 부르기엔 좀 높긴 하다, 그죠? 네. 목이 잠겼어. 몇 가지 셌더라? 8가지 셌나요? 네, 8개. 8가지 셌죠? 아직 안 편식을 드리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1까지. 9! 아니, 100까지. 아침 밥 먹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빵 먹고 왔어요? 빵 먹고 왔어요. 그렇구나. 주일날 아침에 밥 먹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아침에 밥 먹고 오는 사람. 빵이나 라면 말고. 오, 무슨 말이세요? 엄마가 부지런하시구나. 좋아요. 엄마가 부지런해도 안 먹고 그죠? 습관적으로 안 먹는 친구들 든든하겠구나. 좋아요. 오늘은 맛있는 게 많아요. 종류별로 있어요. 치즈 프리 치킨밥에 조리퐁 마시멜로에 칸초에 오션 젤리. 좋아요. 자, 찾았지요? 같이 열을 세진 않았습니다만 자,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 펴고 있으니까. 자, 9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하고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리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하시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걸어가라. 내가 네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있었으나 있었으나 아무 먹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려 밤에서 걸었어.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맞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인데요. 혹시 암송해 볼까요, 오늘? 네. 해볼까요? 좋아요. 짧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자, 1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분 시작.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벌써 외운 친구가 있어요. 자, 일어나서 하연인가요? 네, 하연이 마스크 내리고 잠깐만 내리고 자 뒤로 돌아. 자, 외워주세요. 시작.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맞아요? 네,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오세요. 1, 2, 3, 4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좋아요. 또 외워볼 친구 있나요? 자, 우연히 뒤로 돌아 마스크 내리고 외워주세요. 자, 뒤에 계신 분들 잘 봐주세요. 틀리는지. 시작. 대답하네 누구시니까 끝까지 다시 해봐. 시작. 다시 해봐. 대답하네 누구시니까 자, 도전해볼 친구 하늘이 뒤로 돌아 마스크 잠깐 내리고 시작.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로 같이 해주세요. 자, 1, 2, 3 올라가세요. 예, 좋아요. 2개 남았어요. 또 해볼 친구 있나요? 한 명만 더.
우연아 다시 한번 도전해 볼래? 괜찮아? 소윤이.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땡! 다시 도전해 보세요. 네 글자 빼먹었어요. 이르시되 빼먹었어요. 자, 해볼까요? 다시? 괜찮아요. 다시 해서 성공하면 돼요. 자, 뒤로 돌아, 시작!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박수!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설교 제목 맞춰볼 친구는, 자, 1등으로 손등, 2등. 자, 혹시 예상하겠어요? 예상하는 친구들. 자, 두 사람 일어서, 자, 같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두 사람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 자, 그럼 목사님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주세요. 자, 귓속말로 얘기해주세요, 하늘이도.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땡땡땡! 땡땡! 방금 두 사람의 답이 같아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두 사람의 답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사람인데 땡이에요. 자, 정남이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하연이가 먼저, 선생님이 먼저예요. 선생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네. 그래요, 하연이. 박수. 안녕하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뭐 된 사람?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경험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영어로 before라고 하는 뭐뭐 앞에 뭐뭐 전에 이전의 삶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before 그리고 영어로 after 이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before and after. 가끔씩 여러분 혹시 가다 보면 아빠 차 타고 가다 보면 혹은 옆에 버스가 지나갈 때면 버스 광고판에 다이어트 광고가 있어요. 목사님 배 이만한 배 같은 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홀쭉한 배 가지고 before and after 비교해놓은 사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별로 무심코 지나가겠지만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배가 이만했는데 다이어트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네 글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을 네 글자를 다섯 글자로 하면 그리스도인 다섯 글자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성도. 그래서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전의 삶, before와 after,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before와 after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구약시대에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사람, 야곱도 있을 것이고, 요셉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지만, 구약시대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방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종 게하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병이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의 아수르라는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그 도시로 불러서 너는 누나야, 너는 그 도시로 가서 내가 이제 며칠 후면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들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여라. 누나가 맨 처음엔 싫어요, 안 갈래요 버티긴다.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대충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 대충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대충 선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 임금부터
모든 집에 있는 심지어 가축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걸 보류하시고 그냥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오면 또 예수님을 만나서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한 사람에 주목하려고 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몇 권? 27권. 그래서 3927 외우기식이라고 3927을 우리가 외우는데 27권 중에 무려 13권의 성경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게 하셨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사울이에요. 헬라식 이름이냐 로마식 이름이냐의 차이인데요. 자, 중요한 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2장, 13장을 넘어가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니까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유대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썼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고 다윗 왕의 출전지 원수가 되기도 했던 왕이지만 그 사람과 이름이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살펴보기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1차 전도여행 여정이 기억나나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바보에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 안디옥으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렇게 하는 1차 전도여행이 있었고 혹시 2차 전도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2차 전도여행에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3차 전도여행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려 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비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거 가지고 남는 이익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고 돈도 책도 사고 이렇게 음식도 사고 하면서 숙박료도 지불하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 크게 변화된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누굴까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 누구냐면요. 그렇죠. 수집사님이에요. 네, 수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니골라, 바메나, 디몬이라는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가장 언변에 능하고 일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수집사님이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여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구약 모세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된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저 사람을 돌로 쳐라 해가지고 돌로 치고 있을 때 결국 돌로 쳐 맞아 죽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 오늘은 사울이라고 이름을 목사님 호칭을 할게요. 이 사울은요 그 옆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적극적으로 돌을 들고 던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 그 무리들과 함께 동조해서 스데반을 죽여라! 저 사람에게 돌을 던져라! 할 때 사울도 한몫했다고요. 거들었다고요. 해라! 네. 저는 막 적극적인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돌로 쳐 죽여라! 할 때 사울도 옆에서 해라! 이렇게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 상상에. 이거 뭘까요? 피읍과 비읍 뭘까요?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사울이요. 자, 그런데 담에색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감옥에 쳐넣고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 영장 들고 왔어. 영장 있으면 다 수색 갈 수 있어. 예? 이제 너희들이 끝났어. 이거 있으면 체포영장이야. 너희들 당장 끌어올 수 있어.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면색에서 굉장히 호련히 강력한 빛, 한낮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 주변으로, 이 사울 주변으로 착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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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암송했던 구절 뭐였죠? 이르시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괴롭히고 네가 핍박하고 네가 못살게 하고 네가 죽였던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데 같이 사울과 있었던 사람은 음성 듣지 못하고 빛만 보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인가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제 관점이 달라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미음과 니은은 뭘까요?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 사울의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여기 생기는데 바로 만남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만남 때문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사람 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배가 더 나오긴 했지만 저도요 목사님도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좀 민망하네요.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건요 놀라운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진이랑 다 건물들이 무너지면 그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대지각이 일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사람 누굴까요? 맞추는 분은 맛있는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서 맞추면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에게 안수받고? 나 이거 바울이 있나? 바울? 나 보는 거 맞지야. 네 글자입니다. 어디 누가 답을 말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바울? 네.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울아 줄곧 네가 오는 길에서 좀 이따 줄게요.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의 비늘과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서 앞을 다시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3년 동안 다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사라집니다만 자, 이 히읗과 시옷 뭘까요? 맞습니다. 회심. 헌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헌신? 헌신으로 봐도 돼요. 이 일이 있으면 헌신을 하니까. 근데 회심이 맞습니다. 회심. 회심이 뭐냐면요. 심자가 마음 심자고요. 회자가 돌 회자거든요. 마음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네, 빵 터지셨네. 네, 죄송합니다. 마음이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 그걸 누굴 자로? 회심이라고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심. 회심. 1학년 뭐라고요? 그렇죠. 회심. 자, 네 번째 장면은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주사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얘기하면서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인데요. 여기 나오는 지읒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내 살펴봤던 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의 목적은 전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놀러 가고요. 출장도 가고요. 여행을 갑니다. 이민도 가고요. 그런데 여행의 목적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여행 다녔던 목적 38,000km 정도 이동했던 그 이동거리 1차, 2차, 3차를 통틀어서 38,000km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걸어도 그 정도 걸을까 말까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로 38,000km 정도의 이동거리를 이동하면서 열심히 다녔던, 열심히 전도했던, 열심히 여행했던 이유는 바로 전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냐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났나요? 예수님 만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만났어요. 자, 만난 친구 손 내리고. 안 만난 친구 손. 그렇구나. 손 내리세요. 우리 예수님 안 만난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선생님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할게요. 예수님 만난 친구들은 아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났겠죠. 우리 예수님 아직 못 만난 친구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사실 사도 바울 말고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볼 또 다른 한 사람, 이 할아버지 누굴까요? 여기 적혀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회심하여 중세 기독교의 성자가 되다. 주후 354년부터 43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천주교 성당 가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성자로 인정해서 성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로마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기도 합니다. 여기 적혀있죠. 354년이라고. 자,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어거스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354년 북아프리카 지역의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 파트라키우스가요.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어거스트롯이 아니고 어거스틴이요. 자, 어거스틴이 태어났어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들 어거스틴도 좋은 신앙을 갖길 바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마 아빠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하다가고 그 말씀을 잘 머금고 자라나는 좋은 화초가 되어서 화초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니카도 역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엄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은 성장한 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 유학을 갑니다. 대도시로 유학을 간 거예요. 카르타고에 유학을 가서 전 과목 A+, 전 과목 100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잖아요. 똑똑하니까 똑똑하거든요. 어거스틴 자기의 능력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니까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교만, 안이랑 욕심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카르타고는 대도시다 보니까 죄와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항상 술이 넘쳐나고 여자가 넘쳐나고 음주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이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도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카르타고에서 성적인 쾌락에 빠지다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살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어거스틴은 엄마 속썩이는 문제야 말썽꾸러기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어거스틴은요 당시에 유행하던 마니교가 있는데 마니교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니교는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이단 사이비 정도인데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제 마니교에 심취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났을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화과나무 아래 엎드려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후회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는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그때 지나가던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동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어떤 노래였는데 그 부분만 강력하게 들리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집에 갔는데 성경이 놓여 있잖아요. 집어들어 읽어라.
이거 읽어볼까? 하면서 성경을 펴고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났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똑똑히 들려주시는 선명한 말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 정욕, 음란, 이게 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더럽고 추악한 옷이었구나. 겉보기는 옷은 그냥 겉옷으로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한 하얀색일지 모르지만 내 내면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구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도모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읽고 지난 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중에 이 회개를 경험 삼아서 놀라운 고백록 그리고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 어거스틴은요 제주에 낳은 아들과 함께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어거스틴의 나이가 33살 38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례를 받고요. 그 후에 어거스틴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을 했고 실제로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수도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 수도원이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었고요. 나중에 이제 금욕주의자들에 의해서 조금 변질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어거스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쳤고 많은 책을 저술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큰 틀과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되려면요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가요.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에 가면 뭘 배우냐면요 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신학이 뭐냐면 신학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들, 성경이 말하는 부분, 성경 공부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이 어거스틴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많죠. 어거스틴이 저작한 이 책들이나 어거스틴이 정리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방탕과 방황의 삶을 버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 좀 이따 보고 오늘도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제가 알기로 우리 코로나 사태 지금 나오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엄마 아빠가 함께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거나 또는 다른 믿음 생활하는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혹여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선생님들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 그죠? 이제 앞으로 진짜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여러분 또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치 어거스틴이 막 이렇게 정말 진짜 문제아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주시고 찾아가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셨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삶 가운데도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나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실 거예요. 터치. 그래서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터치하면 안 돼요. 비대면 요새 접촉하면 안 돼요. 비접촉, 비대면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이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접촉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어거스틴이 정리했던 구원의 서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는 자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한자로 중생, 다시 중자에 달생태어나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계를 지나가면 칭의,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건데 진짜로 의로워서 의롭다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한번 눈 감아줄게 하면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이 과정을 지나면 성화가 되는데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습은 영화, 영원토록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그 영원한 성화라고 해서 영화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한 이쯤에 와 있을까요? 한 이쯤에 와 있을까요?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이쯤에 와 있을 거고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이쯤이나 아니면 이쯤 어디 와 있을 거고 그죠? 그럴 거예요. 자, 이 정도 그림을 좀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삼행시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굉장히 좋아요. 집중도가 좋은데 평소에 여러분 너무 천만해가지고 오늘 삼행시를 뭘 준비했었냐면 사실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집중해. 거기 집중해. 네, 발만 뛰지 말고 자 집중하세요. 거기 집중하세요. 네, 집중해. 삼행시를 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요새는 우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죠. 우리는 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집에서만 하루 종일 사는 새끼 밥도 안 먹으면서 컴퓨터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다 보면 물론 온라인 수업도 하겠지만 과제도 하겠지만 과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온라인 수업 이거 틀어놓으면 웹에서 자꾸 카톡 그러고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봐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자, 근데 세 번째 먼저 할게요. 세 번째 시작. 자, 해맑은 미소와 우렁찬 목소리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학교를 도대체 다시 언제 갈지 몰라요. 기약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저희 교육청도 몰라요. 학교도 학원도 잘 몰라요. 선생님들도 물어봐도 언제쯤 완전히 정상화될까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해. 자, 여러분들은 자 집중해. 그만. 한 번 더 하면 앞에서 하자. 알지? 자. 언제 학교가 정상화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삶을 발빠르게 대처하되 여러분 해맑은 미소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 우렁찬 목소리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나쁜 나무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여러분들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이 평가되고 여러분들 행동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자,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요.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삶을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방탕한 젊은 날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랍게 변화되어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 쓰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도, 우리 자신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들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길 원하는 그곳에 우리의 두 발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갈등도 하고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6학년 친구들 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안 되니까 6학년 친구들 다 도와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르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하나님 헌금도 예배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헌금 시간에도 장난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리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부평교회 초등부 어린이 친구들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